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우리 미래가 막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는 히스기야,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조금 그 39장에서는 안 좋은 그런 그 모양으로 히스기야가 나타나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잘 못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짧은 장이라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유다 왕은 매우 훌륭한 그런 역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매우 훌륭한 아주 경건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훌륭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 39장에서는 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다르고, 또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 히스기야 이 39장에 있는 이 사건이 이제 미래에 바벨론에게 점령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예언돼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이 실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실수를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그런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이 이사야서 39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선뜻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열왕기하 18장에 또 역대하 32장에 이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9장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다른 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봐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에 비해서 그 아버지는 아주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아하스 왕을 이어서 이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때에 만들었던 그런 신당들, 우상들, 이것을 다 제거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 놋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놋뱀을 또 우상시해서 그 놋뱀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훌륭하죠.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히스기야가 아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또 그의 명령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런 명령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그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간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아수르는 그때 그 유다 가까이에 있는 그런 아주 강국이었어요. 아수르뿐만이 아니고 그 맨 위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애굽 나라가 남방 쪽에 또 있고, 또 블레셋이 또 있고, 이 유다 나라 그 변방에는 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둘러져 있었어요. 근데 비해서 이 유다는 굉장히 작은 그런 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인 아수르를 왕을 거기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를 잡아서 속국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 지역을 아주 지배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믿음의 용사다운 그런 히스기야였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으로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 이 두 족속이 유다 족속이 되어서 이렇게 양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더 약하죠. 두 지파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만방에 나타내고 어느 강대국보다도 강대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성읍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예요. 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렇게 그 주위의 그런 나라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그런 왕인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여러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참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이사야서 36장으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수르 왕은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아주 패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바벨론도 이제 강대국이긴 한데 아수르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수르에게 대항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힘을 키워서 이제 이 바벨론도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패권을 이 바벨론도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를 삼키려고 이렇게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히스기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주변의 왕국의 그런 권세 있는 왕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큰 권세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런 이제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유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큰 소리하고 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이제 그 말에 대한 내가 용맹이 있는 척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믿고 나를 이렇게 반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수르 왕이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악은 애굽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주변국들 어떤 때는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믿음이 약해질 때는 막 애굽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좀 도움을 받을까? 또 뭐 바벨론하고 뭐 이렇게 좀 친해져 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살아남아야 하니까, 유다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이 보여요. 이런 강대국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눈치를 보게 되고 여기에 붙어야 되나 저기에 붙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것은 이제 뭐 국가의 그 전략이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유다는 대한민국하고는 다른 나라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이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선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유다는 그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제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때로는 뭐 애굽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막 조롱을 해요. 또 내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애굽에 또 손을 내미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사실은 맞기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이런 거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네가 더 찔림을 당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3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잘 지내고 싶고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속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나라 그런 나라들이 왜 그 유다를 그렇게 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속셈은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함께 더 강대국으로 어느 나라든지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 주변 국들이 그렇게 이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까 그 읽어드린 다른 군데서 읽어드린 그 말씀의 그런 내용이에요. 막 신당을 다 헐고 우상을 막 타파하고 이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이냐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내립이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하나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애굽에서 아마 병거나 기병이나 이런 것을 얻어서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픈데 미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유럽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대항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도와준 데다가 안 도와준 데다가 도와주다가 또 중단한 데다가 뭐 이런 이제 그 상황 같이 이런 상황 같이 그렇게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제는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압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랍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은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방언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면,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아수르에 이게 굴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숨을 보존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불신앙이죠. 이제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지금 누가 누구를 미혹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지금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거 완전히 히스기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남원하겠습니까? 이가 여호와 신뢰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이제 좋은 얘기로 이렇게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않고 그냥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아수르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또 사건이 생기냐 하면 이런 경건한 히스기야인데도 불구하고 또 38장에 보면 몹쓸 병에 걸려요. 그 너무 이제 좀 궁금하죠.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했는지. 다른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른 데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자만해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만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잘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21절에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낫겠다 하는 것을 보면 무슨 피부병 같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피부병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아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일이었었는데 그런 이제 그 병을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에서 이제 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38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고에 모든 보물들 또 짐승들 또 무기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제 유약한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유다를 축복을 해서 이게 아주 좀 부강한 또 힘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벨론 왕이 그 글과 예물을 선물을 한 보따리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이 지금 히스기야는 그걸 받아서 들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기뻐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이 나라는 유다를 진심으로 위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뭐 다 유다의 적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그 블레셋이나 이런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그 사신을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그런 아주 기적을 경험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를 쳐서 물리치는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하죠. 뭐 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런 부와 영광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데다가 또 그 변방에 있는 바벨론 왕이 그 권세가 있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이런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예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보물들 또 무기들 이런 것을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먼저 막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와서 다 봐라 이러고 문을 열어줬을까요? 다른 데 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 누가 먼저 얘기했지? 누가 보여달라고 했을까? 바벨론의 그 사신이 와서
그걸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겉으로는 축하, 속으로는 정탐. 속으로는 정탐이에요, 정탐.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다 이렇게 내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유다나 히스기야가 높이기를 원하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는 뭐예요? 나도 이제는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무기가 있고, 이런 군대가 있고, 우리도 당당하게 이 바벨론과 맞서서 대등하게 교제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막 과시, 자랑하기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옳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네가 보여준 것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갈 것이고, 또 너희들을 잡아서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고, 이런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 약 100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는지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 끌려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 때문에,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행동 때문에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가는 것이 여기 예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일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비중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지금 이렇게 반응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 지금 나라가 뺏겨가지고 다 포로가 되어 간다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제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건 뭐 후세대에 일어날 일이고 내 세대에는 아주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으니까 나는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얘기. 3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정리를 하자면 몇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겸손해야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년에. 그래봤자 히스기야는 뭐 5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39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런 교만 때문에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겉만 보이지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선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별력이 히스기야에게 없어지고, 이게 이제 이 유다의 불행을 가져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거 참 저도 여러분이나 이게 참 연약한 부분이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만큼 다 없어진 거예요. 보여준 것만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건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후세에 대한 그런 준비, 후세에 대한 이런 준비. 아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나와서 찬송을 했는데요. 그 믿음이 후손의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 찬송하는데 제 마음으로 저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후세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이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가르치고 이렇게 일꾼으로 잘 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 때문에 후손들이, 먼 훗날의 후손들이 아주 흉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느냐, 세워지느냐, 말씀 안에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 후대를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이 말년, 이 히스기야의 말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